거룩한 예수 문화를 이끌어가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 오늘은 40일을 결단하고 작정하여 달려가는 9번째 날입니다. 전국 지부에서 놀라운 전도의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둠 속에 절망하는 자, 근심 속에 눌려 있는 자, 누구든 오시오 부르시오 거룩한 예수의 이름. 절망 속에 눈물 흘릴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금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구원이 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니. 누구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니. 빛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날을 선포하리라. 어둠 속에 절망하는 자, 근심 속에 눌려 있는 자, 누구든 오시오 부르시오 거룩한 예수의 이름. 절망 속에 눈물 흘릴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금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구원이 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니. 누구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때니.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날을 선포하리라.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날을 선포하리라.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 기간에 매일 수시로 함께 기도합니다. 무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행 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구원데이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분향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일반인의 한마디와 다르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음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원데이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안산 우리교회 박성덕 목사입니다. 사실 열심히 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만 1년 조금 더 된 그 정도입니다. 40일 작전 전도로서 지금 9차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되진 않았고요. 저도 이 예심을 통해서 목회에 힘을 얻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은 어떤 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셨을 텐데 예심 만나기 전과 예심 만나기 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전도를 안 한다면 또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남들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해왔었는데 안 되니까 좀 계속 전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산에 온 지가 10년 조금 넘는데 한 5년 정도는 제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그 안산 지역 자체의 어떤 특성 자체가 상당히 저를 좀 당황하게 했습니다. 안산에는 좀 다른 도시 비해서 복음화율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그 개척을 했던 그 지역이 빌라 집성촌입니다. 근데 그 빌라 집성촌에서 골목마다 한 교회가 2개씩 있고 이러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예가 될 정도로 전도가 참 많이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접촉 자체가 되질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경주에 있을 때는 10명 접촉하면 10명 다 접촉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반응 자체가 10명 접촉하면 9명 이상이 저는 불교예요.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안산에 와서는 이야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접촉 자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당황했습니다. 남들은 전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도무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제가 상당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래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 연결되기보다는 우리 교회 주변이 좀 이렇게 아주 좀 어지럽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이 골목을 좀 이렇게 청소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의식하니까 그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청년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놀이터를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제가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좀 이 골목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청소를 시작하면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골목이 어지를 때마다 쓸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인사를 자기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전도하니까 제 인사를 받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몇 사람 연결되고 사실 안산에서는 참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여보 이 전도도 좋지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 아주 좀 이렇게 한 5년 정도 전도를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예심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저 혼자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예심이 나가면서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아내도 같이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심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어지면서 접촉이 되는 거예요. 뭐 명함 메시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명함 메시지 그 위력이 참 대단하다. 사실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영접시켜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담감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심을 하면서는 이 만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전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사귄다 또 이렇게 친구가 된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좀 이렇게 사람들 접촉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코로나 중에 이제 제가 예심을 시작하게 된 것이 또 제게서는 더 참 많은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반감을 느낄 것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전도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 대면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훨씬 이렇게 접촉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유익했던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예심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변화를 좀 경험했습니다. 예심하면서 가장 이렇게 처음 경험했던 것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재정이 마이너스 되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심전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이렇게 먼저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마이너스에서 재정이 플러스로 되어지고 이전부터 참 이렇게 음양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 때 오히려 이렇게 음양 시스템도 이렇게 좀 개선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예심전도 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만난 청년이 우리 교회 기도 몇 번 하러 오면서 11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서부터 또 기도회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에는 예심하기 전에는 저와 집사람이 매일 밤 되지는 또 수요일, 금요일 간혹 그러다가 우리 큰딸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참여하고 했는데 이 예심 참여하면서부터는 우리 가족들이 다 참여하고 또 많을 때는 한 9명까지도 이렇게 참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목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뭐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우리 가족 뭐 저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가족 위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심하기 전에는 저 혼자 내지는 뭐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다였는데 그러나 올해 전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별 관심 없던 가족들이 이제는 제가 설교를 못하면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절실함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별로 설교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또 요즘은 설교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설교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제 스케줄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졌고 또 매일 이렇게 전도는 1시간씩 하지만은 그런데 그 1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루 전체를 좀 이렇게 좌우할 만큼 그 1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좀 사실 지금 제 전도는 여전히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전도에 좀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좀 더 경험하고 또 열어가야 할 부분은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전도 이런 부분 좀 더 열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구원데이라는 되게 예.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데이를 적용하고 계시고, 구원데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그 감회가 있으셨는지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데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뭐 계획도 좋으시고, 또 예. 실제 사례도 좋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시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마음에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구원대회를 하는 예심해서 시도하는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아주 이렇게 작은 교회 10명 아래 위 남짓 하는 어떤 그 출석에서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구원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대로 도우심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를 이렇게 저와 집사람만 나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해서 6명이 나간 그런 기록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예배에는 한 몇 분이 또 이렇게 좀 빠져버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작정해서 또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구원대회 이렇게 하야통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아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인식되어지면서 우리가 살로움을 누리고 이 살로움을 누린 것이
내 옆에 사람 또 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방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주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하라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강력에서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메시지부터 또 새벽기도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개교에서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내주시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원에 함께 하시는 교회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난주 그 김기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9장 8절인가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황폐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이렇게 상속할 것이다라고 아직도 이렇게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지도 않은 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것은 이 상속이라는 이런 어떤 약속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이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전도라든지 영혼을 얻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우리는 부담스럽고 우리는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있을 일들을 우주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믿고 구원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시도 못할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나 또 교회 형편 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지금 하라고 하신 이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부족한 것 인터뷰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인터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또 위로를 받으시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로 달려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